안녕하세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지내냐고 묻기가 조금 애매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주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카톡을 주고받는 중에 전도사님 힘내세요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얘기를 건넨 친구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서 좀 민망하기도 했지만 좀 고맙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전도사님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서로를 좀 잊을 수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가능하면 서로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거나 안부를 묻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예배가 저 혼자 이렇게 떠든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떠들게 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댓글을 남겨주거나 그게 좀 쑥스러우면 저한테라도 전도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인사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 친구들 서로 간에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게 댓글을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댓글을 좀 잘 남겨준 친구들에게는 제가 지난번에 선물을 줬던 것처럼 또 선물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꼭 선물이 아니더라도 이 예배가 저 혼자 말하는 예배, 또 여러분이 그냥 어떤 유튜브를 보듯이 그냥 보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함께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자비롭고 전능하신 아버지, 당신은 이 형편없는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놀라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옳은 길이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만, 당신의 아들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시면을 통과해야만 가장 높은 곳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이를 당신의 선하고도 참된 질서로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멘.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지내냐고 묻는 인사가 좀 어색한, 좀 애매한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차례씩 날아오는 확진자 관련한 문자가 정말 반갑지 않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방역 당국에서는 오늘부터 8일간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는데 뉴스를 여러분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상황이 무척 위중한 상황이어서 여러분도 가급적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면 꼭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을, 이 표현이 좀 슬프지만 피해서 잘 다녔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앞으로 오늘부터 8일간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이 코로나 문제가 잠잠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계로 진입하거나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아무쪼록 건강하게 아무도 몸 상하지 않고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매우 지쳐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라면 모르겠는데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분들이 입은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조심스럽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에요. 전도사님은 중고등부 전도사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요새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도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아마 학교에 다닐 때보다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통제할 수는 없어서 많은 학생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코로나 시대가 안타까운 이유가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생명나무 친구들 중에는 도박하는 친구들이 없겠죠. 이런 뭐 도박 같은 걸 하는 친구들이 뭐 그렇게 생긴 애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멀쩡하게 생긴 애들도, 안 그럴 것 같은 애들도 도박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친구들 진짜 착하게 생겼는데 착하게 생겼다고 도박을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안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여러분이 그런 뭐 도박을 포함한 좀 해서는 안 될 짓을 몰래 개인적으로 혹시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이제 드러나고 문제가 됐을 때 여러분 가족들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결단을 하고 그 손에서 떼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중독이 돼버리면 쉽지 않은 일인데 혼자 결단한다고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중독이 되어 버릴 정도면 혹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가 있으면 뭐 그 연락할 데가 없으면 저한테라도 연락을 하세요. 제가 같이 고민을 할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친구들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아무튼 세상이 정말 뒤숭숭한데 교회 다니는 우리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주 팽배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인터넷 기사를 조금만 검색해보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 혼자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저도 중학생, 고등학생일 때는 세상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유일한 관심의 대상은 저 자신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외모, 고등학교 때는 입시, 뭐 이 정도가 고민이라면 고민이었지,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정치가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그렇게 큰 관심 갖지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아마 북한에서 핵미사일 정도가 날아와야 뭐 그 정도 사건이 터져야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또 청소년 시기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 뭐 코로나 이런 것도 뭐 그냥 뭐 귀찮은 마스크 써야 되니까 귀찮고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도 여러분이 크게 뭐 신경이 안 쓰일 수도 있는데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최근에 어떤 식당에 이런 글이 붙어 있는 거를 SNS로 봤는데, 어떤 사장님이 식당 문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음식 안 팝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또 어떤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제가 봤는데, 이건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많이 이제 고민하고 얘기하는 건데, 기독교인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 하는 댓글을 제가 봤어요. 보기 어려운 댓글을 제가 막 3일 동안 샅샅이 찾아서 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포털 사이트 메인 기사의 댓글 중에 있었던 거예요.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거기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기독교인 칼로 찔러서 죽이고 싶다. 뭐 어제는 오한마로 내려치고 싶다. 오한마 알아요? 오한마? 기독교인 내려치고 싶다. 그런 댓글도 있어요. 기독교가 싫다는 댓글을 처음 본 건 아니지만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 제가 느끼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이런 일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척 혐오하게 된 이 시점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도대체 교회 왜 다니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답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설교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답변할 수 있나요? 누가 친구들이 너 교회 왜 다니냐 물어보면, 특별히 이 코로나 이 문제가 기독교인들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물론 저의 이런 질문 자체가 기분 나쁜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령 이런 거죠. 전도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교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고요. 제가 지금 그 운명을 거스를 처지가 아니라 다니고 있는 것 뿐이고요. 나중에 20살만 되면, 성인만 되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저한테 정말 짜증나는 질문이에요 라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친구들이 없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좋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만약 그런 친구가 여러분 중에 있다면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왜 교회에 다니냐고 물어보면 정말 솔직하게 말을 해주세요. 나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거라고. 성인 되면 절대 안 다닐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실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거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긴 힘들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해야 돼요. 전사님이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싶죠?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은 아니거든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교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밉다, 뭐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은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교회 다닐 수 있다.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죠. 그걸 솔직하게 사람들한테 밝혀야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혹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혹은 예수님을 목숨 바쳐 따른다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여러분 주변에 나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순간 교회가 엄청난 오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예수님 별로 믿고 싶지도 않고 나는 20살만 되면 교회를 떠날 생각으로 혹시 버티고 있는 거라면, 그런 상황에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 솔직하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 그냥 다니는 거라고.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으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닐 수도 있는 친구들을 제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혼내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렸을 때 신앙심이 있어서 다닌 건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다닌 거예요. 제가 지금은 우리 전사님 아버지랑 포옹을 할 정도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아버지지만 어렸을 때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여러분 학생주임 알아요? 학생주임? 여러분이 학교 다니는 지금하고 저 학교 다닐 때랑 좀 다르겠지만 저 때는 학생주임 혹은 체육 선생님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학교 체육 선생님이었고 굉장히 엄하신 선생님이었단 말이에요. 대든다는 건 상상을 못해요. 뭐 교회 안 다닌다? 그럼 쫓겨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교회 왜 다녔냐면 그냥 아빠 무서워서 다닌 거예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중에도 뭐 제가 하나 예를 그냥 든 거지만 그런 이유로 교회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 솔직하게 말하면 어렸을 때 교회를 증오하기도 했어요. 왜 증오했는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교회를 증오하는데 그냥 아빠 무서워서 혹은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냥 교회 다닌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혹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면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교회에 그냥 다니냐,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렇게 막 혼내려는 게 아니고, 만약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야 교회라는 집단이 오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는 거고요. 다시 말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은 아니고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교회에 다닐 수도 있는 거다. 네,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아무나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정말 폭증하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아주 원망하는 마음을 교회를 향해 쏟아붓고 있는데, 이때 교회가 뭔지 우리가 정말 드러내야 되는 이 시점에 이 문제도 제가 한번 제기해 보는 거죠. 여러분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만 하려고 설교를 시작한 건 아니죠. 우리 친구들이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오고 있었든지 간에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이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헛되고 헛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신으로 섬길 수 없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을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야. 아빠 무서워서, 엄마가 밥 안 줄까 봐 다니는 거야. 혹시 지금까지 그랬다면 앞으로는 나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헛되고 헛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친구들에게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길 바라는 거죠. 나는 또 그래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언론에 비춰지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기독교는 저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제가 봐도 그건 개독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개독교가 기독교인 줄 알거든요.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나도 마음 아프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독교는 사실 기독교가 아닌 것 같아서 나도 마음 아프고 그런 개독교는 나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른 채 교회를 욕하는 현실이 너무 괴롭고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에 의해 기독교가 오해를 받는 게 너무 슬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줄까 말까거든요, 지금.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참 자신있게 선포하기 민망한 시대의 분위기가 되었지만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여러분 아세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많이 모르고 있고요. 그걸 몰라도 얼마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오해를 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있고요. 교회가 가장 이상한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